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실 텐데요. 먼저 일단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일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펼쳐지는 일들은 아닐 겁니다. 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게 갑작스럽거나 날 당황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갑작스럽고 또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충동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 땅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단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먼 길을 찾아온 요셉에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닥친 일은 형들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요셉이 굉장히 예쁜 동생만은 아니었던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형들 입장에서는 눈치도 없었고 좀 얄미운 그런 동생이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들에게 좀 얄밉게 굽고 좀 눈치 없게 살았으니까 형들이 언젠간 날 한 번쯤은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요셉에게 형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요셉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입니다. 그에 대한 행동으로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뭔가 위협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형들이 있는 그 먼 세겜이나 더 먼 소단까지 발걸음을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펼쳐진 이 살해 위협이라는 상황은 참으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을 줬던 형들도 이 요셉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철저한 계획 속에 펼쳐진 일이었을까요? 본문의 어떤 문맥을 살펴보면 뭔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죽여야겠다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충동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형제들의 의견이 하나로 합일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이미 아버지의 첫 비라와 정을 나눈 이후로 장남으로서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게 된 르우벤은 요셉이 좀 더 목숨을 잃게 되면 이 장남으로서 더더욱 좀 면이 안 살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혹은 그냥 마음에 남아있는 일만의 양심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뒀다가 나중에는 구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이 형제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팔아서 돈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뭐 동의한 뭐 형제들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았던 형제들도 있었는지 몰라도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이 모든 상황은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로 합의되지 않은 충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옷을 찢을 정도로 크게 당황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또 어떨까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어쩌면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아침까지만 해도 형들을 보러 다녀오라고 했더니 해맑게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피범벅이 된 아들의 그 옷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몇 날 며칠을 이 슬픔에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깊고 아주 갑작스러운 슬픔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고요. 형들은 충동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갑작스럽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절망과 슬픔으로 뒤덮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밖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도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말이죠. 특히나 이런 안 좋은 일, 슬프고
절망스럽고 힘든 고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3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편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요셉도 형들도 야곱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뭐 슬퍼하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은 덤덤하게 묵직하게 한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덤덤하고 묵직하게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스텝을 걷고 있습니다. 남들의 인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온라인 게임 중에 축구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열심히 할 때는 꽤나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축구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 축구를 시작하면 게임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하는 축구를 하면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개발입니다. 몸을 잘 못 쓰는 것도 그 이유지만 축구를 막 시작하면 이 눈을 들어서 내 패스를 받을 우리 팀 혹은 나를 막으러 온 상대 팀을 보지 못하고 제 시선은 오로지 공에만 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시야가 좁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축구 게임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축구 게임은 실제로 한 선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인 시점에서 공중에서 감독의 입장으로 경기장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수비수가 너무 무섭고 갑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만한 캐릭터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피할 곳, 이 선수를 피해서 패스할 곳, 골을 넣을 곳, 빈 공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한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땅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갑작스러운 많은 사건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가 모두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비교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